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의 개발을 통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올 2021년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2021년 가자 공동체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사,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실 사역들을 맡을 만한 그릇을 키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지금 많이 어렵고 많이 또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지금의 상황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시금 예배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 개발을 통해 이 어려움의 이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생활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기간을 저희가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이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선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그들이 잘 감당하고 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올 2021년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올해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2021년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또 나아가오니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이 우리 가자 공동체의 재도약을 주님 이룰 수 있고 또 꿈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거나 또 주님이 맡기실 만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릇을 키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을 이끌어 가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사역들을 넉넉하게 담고도 남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그 본분을 지키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3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상당히 단호하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을 보면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의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르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너희가 떠나라. 그동안에 수도 없이 가르치고 권면을 했겠지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한국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더 이상 배려가 통하지 않고 이랬을 때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기다리고 참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갈등의 순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충고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가르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교리를 가지고 와서 성도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과 인간적인 관계가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한동안 만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해서 또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안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나가서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쪽에 논리에 빠져들고,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한 분이 그쪽으로 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예배 때, 아마 그때 수요 기도회일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그분이 연락을 오면은 연락을 받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고, 저 목사가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라도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당할 수가 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아주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진리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7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8절.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서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행동을 했었던 두 가지 아주 큰 행동의 지침들이었습니다. 질서 있게 했고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알아주라. 여러분, 인간적인 사도 바울 목사님을 알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해야만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것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항상 말씀 중심, 그리고 항상 성도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구조상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이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들 스스로가 질서 없이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인, 지도자인 우리들이 질서 있게 행동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대소사를 통해서도 폐를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저도 배웠고, 이번에 저희들 가정에 큰 일을 치르면서도 늘 죄송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다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그 목회자이란 말이죠. 차라리 성도들은 소고기국 먹고 목회자는 폐 끼치지 않고 집에서 라면이나 국수 끓여 먹으면서 말씀만 오로지 가르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폐를 너무 많이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서 다니는 것도 참 보기 참 흉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있은들 어떻고 없은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 폐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냥 교회에서 살펴주는 대로 살고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천만금을 여기서 얻어가면서 그렇게 부자 되면서 살아가려고 이 길에 들어선 것 아닌 이상 폐 끼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또 우리가 행동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영적으로 폐를 끼치는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나옵니다. 누군가에게는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서히 깨달아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목회자들에게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시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주는 거 먹을 권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받지 않았다. 그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본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억어하며 스스로를 통제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성도들에게 대접받을 권리 있습니다. 주의 종 여러분 모시고 왔으면 열심히 잘 섬겨야지요. 그것은 교회의 의무요, 권리인 것이죠. 성도들의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억지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도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하면 우리의 이 행동 때문에 진리가 가립니다. 예수의 영광이 반사되지 않고
그냥 내가 받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대접을 운운한다든지 그것만을 위해 추구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어느 때 보이면은 성도들이 대접을 해준 걸 가지고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해줬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사줬다. 제가 그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만 속으로 참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 자랑할 일입니까? 나는 차를 뭐를 사줬다. 사주면 어떻고 안 사주면 어떻고. 나는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방이 이게 몇십만 원짜리다. 가방 그렇게 들으면 어떻고 보따리 가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그 자랑을 하고 다녔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냥 대접해주면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대접을 받을 때도 한 그릇 음식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뭐 몇십만 원짜리 먹었든 국밥 한 그릇 먹었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 무슨 그걸 가지고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밥 먹었다고 자랑합니까? 속에 들어가면 뭐 그게 황금덩이로 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 원짜리 넘지 않게 그렇게 대접받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자기들이 청빈해야 되고 자기들이 절약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런 목회자의 생활들이 있어야지만이 진리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지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잘 믿어라.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럴 겁니다 아마. 목회자부터 욕심, 지도자부터 탐욕 내려놓고 오로지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오로지 성도를 생각하며 진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생각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도자는 종이다. 종이 무슨 이런저런 말을 할 권리가 있어요. 무슨 종이 대접 왜 안 해줬느냐라고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은 종이라고 하면서 항상 주인 행세하는 이러한 우리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일침을 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저부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또 3주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영상 예배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은 우리 교육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럴 때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될 때가 이때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배당 또 텅 비게 한 줄로 압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 그리고 장로님 한두 번 텅 빈 예배당을 새벽기도 지킬 것이고 수요기도 지킬 것이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공동체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듯이 잘 넘을 거예요. 이럴 때 교회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럴 때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교회를 더 바라봐 주시면서 이 위기를 잘 넘자라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가리는 것이 성도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었군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도덕도덕 때가 묻어있는 우리들입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오늘이 또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섬겨나가는 우리들부터 이 말씀 잘 받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패끼치지 않게 하시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우리 가족 공동체는 3주간 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영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또 한 번의 위대한 우리 가자 제일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